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금 또 새롭게 배워 알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 살아야 하는지도 알며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것인지 잘 배우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사순절이라 해서 특별한 어떤 본문과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꼭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별한 이유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또 뭐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날에 매이는 것보다 내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그 은혜를 상고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라 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체험하신 그 여러 가지 그 은혜로운 내용들을 나누는 것 은혜롭고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 그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 예수님의 행적을 뒤쫓고 또 그 하신 말씀의 의미들을 상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매주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또 오늘도 또 말씀을 이어서 계속 살핌으로써 더 깊은 어떤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조성재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보시는 관점 중에 제가 굉장히 이제 공감하고 참 좋아하는 그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시대냐면 세대주의자들 같이 세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다음에 그때는 뭐 제자들과 또 꾸중을 들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들었었겠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복음서가 기록되어서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또 한참 시대에 지금 우리처럼 또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보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보훈의 내용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또 무리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치시며 또 바리새인과 당대의 그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꾸중, 비난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현상으로서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이 사실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제목부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갑작스럽게 보이고 또 이 산상수훈의 그 주된 흐름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려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외식하는 자요, 7장 5절에서 외식하는 자요,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해서 외식하는 자가 문제였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가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개와 돼지로 비유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꼭 그들을 가리키면 좀 그분들이 어부가 수도 있으니까 좀 뭉뚱그려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랑과 바꿔치기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대단히 좀 충격적인 표현이고 아주 심한 꾸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문맥 속에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우상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러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에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를 말하지만 여전히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삼고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 사용하던 자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개다 혹은 돼지니 이런 심한 표현을 쓴 이유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저 좀 자랑하는 것 혹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체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거절하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외식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마태복음 2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그죠? 회당의 상자와 거기 앉기를 좋아하는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돕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희의 의를 사람 앞에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을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의를 행했고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라 꾸중을 들었다 이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치 말라는 것은 왜 등장하겠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흠을 찾아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확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낫다 이것을 증명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죄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격받는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신앙 행위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치장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저들이 가로채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저들의 자랑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퇴짜를 맞은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인도를 받아 정당한 신앙의 길로 가야 했던 많은 일반 신앙인들조차도 잘못된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흑채의 실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정한 그 전통과 규례, 어떤 율법적 규례를 따라서 많은 행위들을 했습니다. 근데 뭘 잊어버렸다는 것입니까? 정작 율법이 더 중하게 여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버렸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예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똑같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비나 거룩함이나 긍휼함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도 몇 가지 어떤 신앙적인 형태를 내세워서 자기네들이 가장 고급한 신자인 양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경배를 받아낸다, 이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결론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강력한 경고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이 신앙의 왜곡의 위험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진정 영생을 구하고 구원을 원한다면 어떻게 예수를 배척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마음의 완악함, 여기 기록된 대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무엇이 옳은지 아주 분명한 상황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대답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그 종교적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예수님이 싫은 거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했다. 그런데 이 기록도 지금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합작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격과 당이 다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이지만 그들은 애국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적인 상황에서.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친로마적인 사람이겠죠. 예수를 죽임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왜 예수를 죽이려 하겠습니까? 예수가 존재하는 한 자기네들이 자랑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이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어야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완벽하기를, 모범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실 종교적인 지도자는 완벽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모범을 구하고 또 그 방향을 찾고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지도자의 완벽함을 구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치는가? 설교를 했는데 저거 이단이 아닌가?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지도자의 완벽함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한 그 어떤 신앙을 치장으로서 도입하면서 이 신앙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성도들에게 종종 질문하면 목사님 자랑은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 자랑도 굉장히 많이 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 있냐면 그냥 목사님이 훌륭한 것과 교회가 훌륭한 것과 자기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랑도 두 가지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머와 능력과 사랑과 이런 거 자랑하는 분이 있고 또 한 분들은 이 교회 깨끗하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에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대요. 다 자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랑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그 핑계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좋아서 그냥 묻어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교회가 형편없고 목사님이 비위가 있고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저런데, 그러면서 또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골고루 하는 겁니다.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자세로 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내가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혹시라도 너희가 내 말을 어떤 아름다움과 무슨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 도덕으로 들을까봐 내가 제일 걱정된다. 너희가 예수 믿는 신앙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도덕이 될까봐 내가 제일 걱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도록 내가 찾아갔고, 내가 오해되거나 너희가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얼마나 떨렸는지 아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당한 사도직 그 수행의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다시금 해석하여 들었던 이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찬가지. 예수 믿는 교회 안에 그토록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물론 잘못 인도해가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성도들의 그 무책임하게, 그렇죠?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도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무책임하게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어떤 무책임한 신앙 태도, 제가 누누이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앙의 규범이고 혹은 모범이고 이 정도는 해야 뭐 어떤 급 정도 되는 성도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있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는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서 내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같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도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다 보니까 목사도 저러는데 이 정도 살면 나 괜찮은 거 아니야. 이래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제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성경이 쥐어져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가, 이것입니다. 게으른 탓입니다. 신자된 책임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살기에 바쁜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도둑질해가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일이라, 이 경고하는 장면을 같이 만나게 됩니다. 신앙이란 누구에게 떠넘기거나 누구에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저는 저대로 어때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랑으로 바꾸도록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처럼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스스로가 오늘 본문이 비난하고 예수께서 꾸짖고 계시는 개나 돼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도록 저 역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와 돼지에게 끌려가서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어서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를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목회하신 저희 형님 종종 목회 서신들을 보내십니다.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도 역시 어떻게 신앙에 책임 있게 책임 있는 신앙을 할 것인가, 그것이 최근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으셨나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목사님, 일상에서 내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시기를 그분이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빨래를 깨끗하게 해주고 손님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내가 맺어야 할 열매 같습니다. 그분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이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또 폼나고 위대한 어떤 그런 일들에 관심이 있지만 그것으로 자랑 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일상의 진실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을 삼으려 하는 순간, 그것으로 우리를 치장하려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은혜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이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 은혜, 그것조차도 거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아래 신앙하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의 은혜다 고백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어주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억울하나 인내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그 진실함을 통해 주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내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